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언급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우리 같은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만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삽니다.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나 어떻게 운전을 할까요? 그 시동을 걸기 전에 매번 운전할 때마다 안전 점검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운전하고 왔는데 그냥 시동 걸고 운전했습니다. 믿은 것이죠. 그 자동차가 잘 가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온 분들은 어떨까요? 그 운전한 사람을 믿은 것이고 그 차를 믿은 겁니다. 사실은 증명해 봐야 되는데 매번 운전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저는 열흘 전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탑니까? 저는 그냥 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누구인지 뒷조사를 하거나 또 이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안전점검을 제가 직접 해본다거나 안전점검을 해본 그 점검표를 본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탑니다. 열 몇 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오는 동안에 조종석에 가서 비행사가 뭘 하는지, 부조종사와 장난을 치는지, 고스톱을 치는지, 졸고 있는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저 앉은 자리에서 믿고 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두고 온 댁에 가스불이 켜 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우리 삶 전체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일기예보를 믿고 뉴스를 믿습니다. 동창회 다녀왔다는 아내의 말을 믿어줍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남편의 말도 믿어줍니다. 어떻게 알아요? 무슨 딴짓을 했는지. 그런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라는 병명을 붙이는 것은 믿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병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라고 믿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4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여기 단 한 명도 없는데 김명환 목사의 아버지라고요? 어떻게 믿어요? 제가 그 사람의 아버지인지? 닮았다고요? 글쎄요, 닮은 걸로 한다면 절 보고 이홍렬 씨 닮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실 그분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말이죠. 믿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 위에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뽑으라면 저는 이 믿음을 뽑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야말로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가보지 못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인데 말이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결정적인 도전에 부딪히게 되면 상당히 묘한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정말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안 믿을 것인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보죠. 실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1859년, 오래됐죠? 6월 30일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줄타기를 잘한다고 하는 프랑스의 찰스 블란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하죠. 여기 줄을 매놓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외줄타기를 시도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죠. 카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가면서 별별 묘기를 다 부렸어요. 서기도 하고 뒤로 돌아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숨을 조아리면서 보고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미국 쪽으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제가 다시 이번에 온 카나다 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제 등에 업고 갈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흥분한 관중들이 믿는다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할 수 없이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너갔습니다. 그 후로도 블란디는 8번, 총 9번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 고개를 시도했고 그 중에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갔어요. 그때마다 그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관중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물을 때마다 군중들은 흥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환호하면서 믿는다고 박수를 보냈는데 정작 나오라 그럴 때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 기네스북에 여전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찰스 블란딘의 기가 막힌 고개를 보면서 감탄한 나머지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겠다, 믿는다라고 쉽게 대답을 했다가 정작 그 상황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자 믿지 못하겠다 라고 반응을 보였던 그 군중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개사의 줄타기 솜씨는 믿었겠지만 그렇게 믿는 내 믿음에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 맡기고 싶을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화두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때 그 군중들이 말했던 그 믿음, 혹은 우리가 가상적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줄타기 고개사의 탁월한 줄타기 솜씨라는 팩트, 사실을 믿은 것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된 사실도 믿은 것이겠지만 정작 내가 그의 등에 업혀서 간다라고 할 때는 내 믿음에 나를 맡길 수도 없고 맡기고 싶지도 않은 묘한 상태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약한 믿음인가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면 됩니까? 가짜 믿음인가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믿는 가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으로 바꾸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믿음이라는 게 본래 그런 거라 믿을 때는 믿고 못 믿을 때는 못 믿는, 그래서 그렇게 갈등하며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한 현실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림 없는 철통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황 따라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이런 고민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본문이 바로 그런 과제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적 또 하나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스토리 장르입니다. 어떻게 보자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이 아니라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에게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엎혀보세요. 여러분이 이 등장인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4번째 설교 때 아마 오병이어 이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군중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아직 임금을 될 때가 아닌데 말이죠. 십자가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현혹될까 봐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당신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이 된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마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시각이 밤 4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구분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동트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치죠. 그런데 익숙한 음성이 들려요. 27절 말씀 보시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저는 마태복음을 썼지만은, 근데 마가와 요한은 여기까지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아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선택했다면 여기서 제 설교를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말이죠. 그 주제가 뭐가 될까요? 아마 요 27절 말씀 아닐까 생각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평강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마태는 다른 스토리 하나를 여기 더 첨가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끼어든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없던 이야기를 마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마가와 요한은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걸 생략한 것이고, 마태는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2막의 스토리로 집어넣은 것이죠. 제 설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다 위로 걸어온 그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베드로는 뜬금없이 불쑥 나서며 요청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요청이에요. 우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자 했을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왜 그랬을까? 제 설교는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은 그냥 답해 주세요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니까, 베드로가 영심이 발동해서 이런 말도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렇게 걷고자 했는데, 복음서 여기저기서 보여진 베드로의 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인상이 있습니까? 좀 이 사람은 좀 나대지 말고 좀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행동하거나 말했으면, 이런 인상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사람 또 실수하는구나, 또 나대다가 또 물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선입견은 접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요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일에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반응이 뭐예요? 이놈아, 물 위를 네가 어떻게 걷냐? 꿈도 꾸지 마라, 헛소리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자세히 보면,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저는 베드로의 요청이 참 칭찬할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긴가민가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나다 그러시니까 주님이시라면 믿고 용기 있게 요청을 한 거예요. 즉 그는 주님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는 말이 28절에 명백하게 If it is you, Lord, 만일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남들은 유령이라 벌벌 떨고 있지만 당신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명령만 하시면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의 이 순간의 이 눈의 초점은 온전히 예수님께만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하는데 주님은 딱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도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만 하신다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Command me to walk on the water.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명령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런 말씀을 시사한 거죠.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세요. 주님이 감동하셨는지 기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라. 29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까 봐 미리 막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또 역시 비춰주고 있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걸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 30절, 원어에는 그런데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아놨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용기 있게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파도를 맞으면서, 얼굴에 튀는 그 물결을 느끼면서 베드로는 오랜 세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갑자기 리얼라이즈한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필립스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panicked,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갑자기 공황장애 같은 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베드로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바람에게 옮겨지자, 파도에게 옮겨지자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은 물밑으로 가라앉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기가 막힌 줄타기 고개사의 그 화려한 줄타기 솜씨를 볼 때는 믿는다고 흥분하고 감탄했는데, 정작 자기가 올라타려고 보니까 그 높은 고공에서 감히 그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처럼, 마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적고 있습니다. 참 영어 성경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말보다 훨씬 더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빠져가는지라 하는 이 표현이 진행형입니다. He was beginning to sink,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빠집니까? 보통 푹 들어가죠. 그냥 확 빠지지 뭐 이렇게 조금씩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조금씩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확 빠질 텐데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독자로 하여금 지금 장면을 상상하도록 그렇게 마태가 그려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잠깐 퍼즈 시키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베드로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도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기 쉽습니까? 하나님, 나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애초부터 물에 뛰어들지를 말았어야 돼. 쥐가 제 주제를 알았어야지. 아예.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뭐 둘 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태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기록했나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마태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는 우선 베드로가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0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하듯이 외쳤는지
아니면 더 신빙성 있는 것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간신히 뭐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꼴깍꼴깍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지.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짤막하지만 아주 명확한 베드로의 고백,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는 망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간단한 부르짖음, 사실은 정직하고 아주 진실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로 만일에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사도신경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저는 이 한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가 더 크게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장황한 설교가 아니고 훈계가 아니라 먼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선물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믿음도 내 공로가 되기 쉬워요. 마치 내가 믿은 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이 사건 이후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금의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상상이 되실까요? 혹시 이 자리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어떤 사람이 살려준 경험이 있는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여기 있으시네. 그러면 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30년 전에 94년 8월에 사이판에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동굴 안에 있는 그 그로토 동굴, 사이판 가보셨나요? 네. 거기 동굴 안에 이 바다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이 있어서 뭐 큰 마치 저수지 같은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거긴 뭐 안전한 곳이라 사실 많이 수영하는 곳인데 캄캄하죠. 동굴 안이다 보니까.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서 빠졌어요. 나오다가 뒤에서 먼 바다에서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파도 때문에 파도가 뒤를 쳐서 물에 빠졌는데 빠지니까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먼저 수영을 한 2시간 하고 먼저 나가서 제가 나오는 걸 보는데 제가 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거기서. 근데 빠진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 남편이 죽는구나. 시체를 어떻게 한국까지 가져가지? 아니면 여기서 장례를 치러?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죽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살아나지 못해. 왜냐하면 계속 파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막 막았다 빠지고 막았다 빠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줄을 쭉 매가지고 손을 매서 저를 탁 붙잡았는데 처음엔 제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다 빠졌어요. 전부 다. 한 6, 7명이.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라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쑥 돌아서 다시 나갔고 두 번째 다시 줄을 매서 저를 이렇게 마지막 사람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린 그 사람의 그 강력한 이 손아귀, 저는 아직도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제 몸에 느껴져요. 그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해서 그때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말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의 경당을 헤쳐나갈 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수많은 그런 박해를 당할 때
아마도 베드로를 끝까지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손, 분명히 베드로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우리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 물론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조금 거슬리죠. 참 예수님도 꼭 하실 말씀을 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것만 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사실 시험 받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 믿음이 큰 자요 적은 자요, 이건 믿음의 사이즈나 믿음의 분량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을 덧붙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8장부터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죠. 특별히 바로 앞에 어젯밤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에 자기가 직접 나눠주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앞에 서 계신 이분, 물리를 걸어오신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계속 나만 봐야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만. 아니, 바람 불고 파도가 치면 칠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은 나밖에 없다. 나만 바라봐. 우리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전 그 다음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속에서도, 폭풍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폭풍이 일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에 서 계신 그 주님,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그런 막연한 바라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 고백.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과 파도가 그칩니다. 그치라는 명령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그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외칩니다. 33절 마지막에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적의 클라이막스는 어떤 물 위를 걷는 이런 신비한 매지컬 액션이나 아니면 순식간에 바람이 멎는 이런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도 그 이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의 고백과 찬양과 경배의 내용인 것이죠. 당신은 진실로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좀 있으면 16장에 베드로가 또 한 번 합니다. 26장에 가면 제사장이, 27장에 가면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자,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이 에피소드를 적으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역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를 건지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선 베드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줍니다.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려 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보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순전하게 말이죠. 주님도 오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베드로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어렵지만 순수하게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것들을 사실 다 믿음으로, 주님 믿기 때문에 더 잘 믿어보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요. 파도가 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드는 상황들이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발을 디뎠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예수만 믿고 나아가면 창탄대로를 갈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물 위를 걸을 줄 알았는데 웬걸 물에 빠지는 거예요. 창피스럽게, 남 부끄럽게. 차라리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까지 후회로 남고.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더 믿음을 키워야 합니까?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면 될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물 위를 걷지는 못해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믿고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헛된 망상이고, 어쩌면 깊이 분석해보면 우리의 죄인된 증거인 것입니다. 종종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파도와 바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잘 믿어라, 뭐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종종 들리긴 하는데, 과연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마태의 핵심일까? 마태는 지금 베드로를 지금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서 베드로처럼 믿지 말고 더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곧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 베드로의 그대로 이 모습이라 이 말이죠. 설령 그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에요. 오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신 길을 간다고 해도 인간은 잠시 멋진 행진을 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잠시 후에는, 다음 순간에는 실패의 쓴맛과 함께 절망의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실은 소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승장구 바다 위를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현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소위 위대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실패합니다. 혼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창피스러운 죄를 짓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혼자 850명을 때려잡고 하늘에 불덩어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의 편지 한 장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먼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 데려가 주시오,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간의 공통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더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렇게 실패하는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잡아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란 말이죠. 종종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이 음성이 주님의 책망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시 말아야 될 것은 그건 왜 의심했냐 하는 책망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심하지 않으면 돼 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의심했으니까 너는 망했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붙잡으면 돼 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복음의 은혜를 단번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모든 율법을 지켜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주님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히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다가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I have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이겼다.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하죠. 마태가 전한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이 주님 바라보면서 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 만났는데도 자주 물에 빠지죠.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고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불고 그때마다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 주님은 실패하는 우리, 흔들리는 우리, 넘어지는 우리, 물에 빠지는 우리 여전히 마다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초라한 인생이 아닌 주님의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그네이스 얀 페도루스키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 폴란드의 세 번째 수상을 지냈던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음악가였는데 수상이 됐죠. 이분이 피아니스트로 한참 명성을 날릴 때 많은 콘서트를 했습니다. 한 큰 연주회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기가 막힌 연주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엄마가 7살짜리 꼬마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피아노의 거장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라고 데려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살짝 빠져서 뒤로 나갔어요.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뒤로 빠져나가서 빙 돌아서 무대 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에 딱 걸쳐 앉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유일한 곡인 chopsticks, 그 우리말로 젓가락 행진곡이라고 하나요?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손가락으로 칠 수 있는 거. 그걸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기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장내가 술렁거리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누구야? 누가 이런데 어린애를 데려왔어? 저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빨리 끌어내리지 않고 뭐해?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페도루스키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웬 아이가 자기가 연주할 피아노에 앉아서 그 유치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차려입고 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뒤에 가서 가만히 서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주마. 끝까지 해라. 아이가 신나서 띵띵띵띵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이 피아노의 거장이 즉흥적으로 화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유치했던 젓가락 행진곡이 기가 막힌 즉흥 환성곡으로 변하면서 장내를 황홀하게 가득 채우는 실화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꼭 젓가락 행진곡 연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작 이러려고 목회를 시작했나? 우리 목사님들 아마 공감할지 몰라. 내가 고작 이러려고 이민 왔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노력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초라해지고 가끔씩 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나와 함께 가자.
기가 막힌 당신의 환상곡으로 내 인생을 연주해 가시는 모든 영광이 그 주님께 돌아가지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 멋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완성의 그날을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